여러분, 지난 주일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지나고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금요일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아침 9시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정도 그 참혹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실 때, 그때 땅이 흔들려서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커다란 바위가 마치 그 바위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것처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증거에 의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어두워짐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걸려 죽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따로 이 사람을 위해서 장례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매장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인들을 모아놓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장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 6시, 7시 경이 되면 이제 해가 지는 때가 오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금요일 해 지는 때부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장례 치르는 일이나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의 그 준비된 무덤 속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그 무덤, 그러니까 묘 있잖아요. 땅에다가 매장을 해서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 올리는 이런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팔레스틴의 무덤, 팔레스틴의 그 장례 문화는 어떠냐면 돌로 된 기슭에 동굴을 파내서 자연 동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굴을 파내서 마치 납골당처럼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속에 사람을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커다란 돌을 막아두는 것이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그 시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오후 3시경에 바로 빠른 속도로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준비된 그 장지에 바로 옮겨서 안치를 시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따라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자된 도리로 또 지인된 도리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몸에 피는 좀 닦아주고 너덜너덜해진 이 육체를 좀 정돈시켜서 그래도 고운 세마포를 싸서 안치를 하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의. 그런데 이 당시에 따르던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그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 그 향유를 바르고 또 근처에 여러 군데에다가 향품을 두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바로 그 무덤에 놓고 그것만 위치만 확인하고 돌을 딱 앞에 막아놓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다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의 그 추종하는 제자들과 그
오늘 나왔던 이 여인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좀 더 정갈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안식일을 딱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아직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을 좀 닦아내고 좀 더 정갈하게 만들어주고 향품을 주변에 놔두고 향유로 온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러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근심이 생겼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 오늘 이 내용과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무덤 안에 넣고 돌로 그걸 막을 때는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들과 많은 장정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러 명의 장정 군인들이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인 몇 명이 가서 그 커다란 바위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의 이 시신의 조치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 우리 베드로나 이런 남자들도 좀 데리고 올 걸 그랬나. 장정들도 좀 데리고 와서 이 돌을 치우고 우리가 향품을 바르면 쉬웠을 것을 우리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냥 우리만 왔구나. 이런 어떤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 앞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 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그러니까 왜 근심했습니까? 여인들은 무덤에 막아놨던 돌이 이렇게 옆으로 치워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아, 예수님 죽어서도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막 근심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에 4절 중반절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막 이 광채가 나는 존재들, 광채를 바라는 존재들이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입구 앞에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이 뒤쪽에서 찬란한 빛이 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 것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할 때, 주님이 천사들로 임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빛으로, 때로는 강한 불로, 바람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찬란한 광채를 보면서 여인들이 잔뜩 겁을 먹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영적 존재가 바로 옆에 딱 서 있으니까 겁을 집어먹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천사들이 등장해서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시체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돌을 옮긴 존재가 이 천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돌을 예수님이 옮기고 나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이제 초월하는 몸이 되었어요. 그게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 이 육체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재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잖아요. 들어 올리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로켓을 쏘아 올리면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그 시점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대기권을 통과해 나갈 때 그 속도 때문에 열은 엄청나게 올라요. 열은 온도는 급격히 낮은데 그 마찰력 때문에 빨리 지나간다면 그 마찰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로켓가 아니니까 그래 빨리 지나갈 일은 없어서 열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에레베스트산 그 꼭대기 가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그 낮은 그 온도,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산악인들만 거기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춤을 추며 천국으로 이동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의 몸이 만약에 높은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희박한 산소에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는 몸은 그런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을 모두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도 그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에 돌이 막혀 있건 뭐가 있건 상관없이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도 그냥 벗어버린 게 아니라 슥 빠져나오신 거예요. 슥 빠져나오셔서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 공간 이동을 하시는 것처럼 그 장소를 빠져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누가 온 거냐면 천사들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이 임해서 그 돌을 옮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 같은 그런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믿음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같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1번으로 올라와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제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은 이 돌, 이 문제의 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돌을 다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이 옮겨졌고 이제 이 여인들이 하던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이 여인들이 하는 대화를 잘 보면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5절 이하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셔서 살아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해봐.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요런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것을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기억을 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8절.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눈앞에 천사들이 다시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들으니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목도하게 되냐면 지금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야 라고 천사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자꾸만 잊어먹어요. 우리 말씀을 붙들었다가도 이 말씀이 우리 손아귀에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저 세상의 성공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 현장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습니까? 또 우리 성경 70도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기로 정말 내가 평소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은혜가 남다르다고, 또 오후에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오전에도 관련된 설교를 해주고 해서 그런지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성경 말씀이 읽는데 정말 예전에 오래전에 느꼈던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뜨거운 마음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뜨거움과 이런 어떤 은혜들은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면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 말씀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말씀으로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었는지, 언제 그게 나에게 약속이 되었는지 나도 모르게 희미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설령 우리의 기억의 희미함으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아픔과 염려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에서의 어려움, 상처들,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이 문제들, 부활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놓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여러분 이런 교훈을 붙드시고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내가 목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헌신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